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임을 전제로 하여서 자녀를 잘 양육하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축해 나가자라는 설교를 5월 첫째 주에 감당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공감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자고 우리 모두에게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며 살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영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꿈꾸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늘 강조하였듯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겸손함으로 여미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의 역사로 그 가정 구성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선 자리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 사람의 영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선자리가 감격스러워져 갈 수 있기를, 아름다워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만 더 축복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향기로운 이 세상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향기로운 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가족을 소개하면서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끌어 갈까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국어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기적이 뭘까요? 국어 사전적 정의를 첫 번째로 분석해 보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 기적이라는 것은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상식을 초월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초합리적인, 경험되었던 모든 것보다는 그 경험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국어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정의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와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색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어질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상부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나타나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깜짝 놀랄 만한 크고 신기한 것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손끝이 미치는 그 삶의 여러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상식을 초월하는 일의 영역이 기적이라지만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 상식되어지는 교회, 기적이 상식으로 나타나는 가정, 기적이 상식으로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모아 한 가정에 집중해 보고자. 그 가정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사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 가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결론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의 끈을 이어가보고자 합니다. 그 가정은 홀 어머니의 한 아들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너무 극심한 가뭄의 연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 내일의 희망조차 없이 오늘을 근근히 이어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늘 저녁을 입고 내일부터는 굶주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저녁 한 끼, 마지막 만찬,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비 언더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잡을 수 있는 끈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 기댈 수 있는 나무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가난하기 그지없는 모자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일이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몰상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전원문맥에 근거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었던 사람,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사람, 이런 식으로 각색되어질 수 있고 미사력으로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내용, 장기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본다면 이때 등장했던 엘리야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한 끼밖에 없는 모자에게 다가서더니만 내 배 고프니 나에게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존재입니다. 지금 이 모자는 마지막 한 끼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거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예측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담한 모자에게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나한테 너희 먹을 것 먼저 갖다 타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모든 선입관을 떼놓고 한번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평가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한 방송에 프로에 한 기줍쇼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지금 막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숟가락 얹게 해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한 끼 줍쇼의 이 장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달라고 하는 모렴치한 상황입니다. 많은 중에 나에게 일부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함 중에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극기, 그것도 배부를 정도의 많은 양식이 아니고 불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마지막 남은 가루,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진짜 몰상식한, 진짜 파렴치한 한 존재의 등장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기 살자고 남 죽이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뒤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과가 기적이었습니다.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먹으면 바닥나는 줄 알았는데 흘러 넘쳤습니다. 먹을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나누는 순간 흘러 넘쳤습니다.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샘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거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국어 사전적 정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가정 속에 나타난 신비로운 역사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가정 속에 한번 깊숙이 빠져들고 싶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있었던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기적이 쉽다더냐 편견도 내려놓으십시오.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적의 샘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들 에이 그 정도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단순한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시고 남은 여세 말씀 붙잡고 나가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 그러나 저는 놓치고 싶지 않은 가장 중요한 잣대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9절 말씀을 읽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너는 일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면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더니만 말씀합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절, 7절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까마귀로 하여금 아침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 날라다 줌으로써 연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서 있었던 자리는 시냇가 옆이었습니다. 시내는 계속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까마귀가 날라와서는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쩌면 엘리야는 행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니까 날아오던 까마귀도 더 이상 날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냇가는 말라버렸습니다.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말라버렸어요. 까마귀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점점 배는 고파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으면서도 마실 물이 있었다면 그래도 버티기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흘러넘치던 시냇가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주저앉음만 있었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라 일어나거라. 자기가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이어진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 민초들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근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것 아니었어요.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하셨기에 그냥 일어나.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라는 곳에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라는 곳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남은 희망의 줄기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곳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과부라는 거예요. 당시에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쓰여진 때가 그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기죽어 있느냐? 일어나라, 가거라. 가면 내가 과부를 만나게 해줄 것인데 그 과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 과부는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갈만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아와 과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던 시대에 그냥 말씀합니다. 과부에게로 가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움직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 생활 이어나가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합니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기본으로 하나님 말씀 붙여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라. 가라는 곳이 희망적이지 않은데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관이 있어요. 가봤더니 이건 정말 가관인 거예요. 그래도 예배해 놓은 한 여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언덕이 하나 있겠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봤더니
정말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장작을 쌓아놓고 온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동네라고 할지라도 우리 농어촌만 가도 농가들마다 장작더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거 다 우리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집 구석은요, 내일의 장작 생각지도 못합니다. 표현하는 것 보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뗄 장작을 지금 주우러 나가는 그 정도의 여인이었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쓸 장작 2가지 주워다가 오늘 저녁에 써먹고 내일은 죽으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바로 그것이 그 여인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날 쓸 뗄감을 그날 주워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 불칠하는 연명해 나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2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은 가루떡 만들어 먹고 이제 남은 시간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여 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 가봤더니 살만하고 가봤더니 먹을만하고 가봤더니 숨쉴만한 공간이 있는 것이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겠습니다만 가봤더니 더 가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미안한데 내 배부터 좀 채워주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명령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 말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이미 여인에게 들었어요. 마지막 남은 것을 풀칠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걸 나한테 가져다 달라.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자, 이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여러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거지 같은 사람에게 더 거지 같은 엘리야가 명령을 내렸다 라고 해요. 거지 같은 사람 과부에게 더 거지 같은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를 엘리야로 비유한다는 것은 엘리야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배고파 굶어 죽지 그 여인에게 떡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파렴치 않은 아닙니다. 생각나는 속담 있으시죠? 뭘 지금 빼먹겠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멋지게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먹지 않고 죽는 게 낫지. 자존심 상한 게. 그것도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인 과부에게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갖다 달라. 이런 개같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짜 사람 같지 않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왜요? 사내 자식이 할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지금 이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에 의심치 않고 아멘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컨셉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내 자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할 때 불현듯 생겨나는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데 정말 될까?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 우리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성적 가치관으로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상식적 차원으로는 기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 사전적 정의에도 기적이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이었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말이었으나 담대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 전에도 묵상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진행해 나가시고 역사하시고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내가 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기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인 저도 저에 대해서 신뢰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근데 저 앞에서 감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예에서도 일을 하고 총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 나가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저런 사람이랑은 상관하지 않겠다. 저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같이 쪼잔한 사람도 모자라는 사람도 그럴 상황이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순종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의 내용이 없었다면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인간 상호 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걸 라포라고 그러는데, 관계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과의 관계가 또 다른 기적을 일궈내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도모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상식에서 어긋나는 엘리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가 들을 실력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미친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기꾼과 다를 바 없는 놈이 되고 맙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이상한 놈이 와서 내가 주의 종이다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먼저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에게는 엘리야를 주의 종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불신했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때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말할까 말까 생각하면서 고심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아까도 표현했죠. 차 떼고 포 떼고 다 얘기가 사실만 그대로 낸다면 이런 예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부 예배 때는 교사들 중심으로, 중직자들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조금 이런저런 다양한 예를 듭니다만, 3부 예배 때는 새신자도 있고 그리고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은 얘기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죠. 망하게 됐어요. 통장을 보니까 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며칠간은 더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거 쓰고 나면 진짜 망해요. 근데 목사라는 놈이 딱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며칠 더 연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그냥 하나님께 바치소. 기왕 망하는 거, 그래도 아직 남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치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속으로 개새끼 이렇게 욕할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욕을 잘하는 목사라면 더 심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친놈, 사기꾼 같은 새끼, 이런 식으로 되받아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너무 거룩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여인이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그거 나 먹게 하라. 그 말이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기왕 망한 거 그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욕을 바가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싹군이라고 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상황. 저 또한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었어요. 차라리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다면 그것 내주면서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내가 피를 수혈해서라도, 피를 팔아서라도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강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게 쉽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제 간 떼주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너무 눈물겹게 고마워요. 엘리야를 불신했다면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가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실력이 있었던 사람.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여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고 모렴치한 이야기라도 꺼낼 수 있었던 담대한 엘리야. 이 둘의 조화가 묘하게 어우러졌기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설명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와 여러분들의 관계만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분과의 관계 어떠세요? 그분들이 나의 비빌 언덕이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 아니겠느냐 했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역대하 20장에 있는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꺼내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임금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아는 방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표현을 하죠. 따라하십시다. 전쟁은 크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유명한 말을 바로 이때 꺼냈습니다.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부르짖는 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 정말 가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차 부대가 앞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병이 있어야 되고 창을 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칼을 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 웃기는 내용. 맨 앞에 찬양대원들을 세우라는, 찬양대 가운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거든. 지금 전쟁터입니다.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전쟁의 소용돌이 있습니다. 그가 꺼낸 카드는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 왕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둘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 속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여호사밧이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결정적단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견고히 서는 방법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다. 여호사밧이 그걸 20장 20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주의 종 잘 대접하라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건입니다. 치사하고 졸렬하게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꺼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입으로는 아멘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초,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울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하는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가 있다면,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목사가 싹군이 아니라 라포 관계를 형성하시, 기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옆에 계신다면 그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의 일상에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있기에 나는 이것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당신에게 향하신 인자하시니 하심 크고 큽니다. 크고 크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가지 불합리한 것 같은 인간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잘못 살 때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여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 살 때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다.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십시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향하신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